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눈으로 보지 아니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의 성취에 초점을 놓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구약의 구절들이 등장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이에요.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용납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지요. 천지 창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나를 창조하신 것과 지금도 세상의 주관자 되셔서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어떻게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돌아선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분, 믿음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을 수 없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메마른 골짜기에서 뼈들이 군대로 변화하는 가정입니다. 37장 5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마른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것을 보며 창조가 시작되고
생명이 잉태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빼놓고서는 신앙 고백한다면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재창조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재창조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부활도 성령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성경의 말씀 전체를 믿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고백 가운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며 유지하고 계시며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바로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을 이야기할 때에 마태복음은 요셉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의롭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바로 죄에 빠진 상태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첫 번째로 그는 드러내지 않았다 말합니다. 마리아가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려 그것을 드러내놓고 막 꺼버린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감추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마리아에게 뒤집어 씌우고 떠들고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위해 가만히 숨겨 주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떡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떠벌리고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끊고자 했다 말씀합니다. 당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남편과 약혼을 해놓고 혼인을 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 그것도 다른 남자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 사실을 온 유대 공동체에 알리고 돌로 그 여자를 쳐 죽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집안에서 쫓아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서둘러 결정하지 않고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여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사실 지금 이 요셉의 나이는요,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인 거죠. 그런데 이런 어린 나이의 요셉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문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명예가 걸린 일에는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 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마치 그 일을 얼마나 떠벌리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동동 뜬다. 왜 그래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단편적인 모습을 꼬집은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옮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덮어주고 그 일에 대해서 사랑으로 감싸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는 남의 허물을 바라보고 남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남의 약점을 바라보고 남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남의 잘못을 바라보았다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가만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가 한 이유는 이런 뜻인 거죠.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에요. 죄는 자기 중심적인 건데 바로 죄라는 거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한즉. 죄란 나를 기준으로 삼는 삶의 모든 어떤 형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 모든 것을 중심을 옮겨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까? 죄인의 집단은 결국 파멸의 길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할 때 지옥을 만듭니다. 우리는 작년에 수요 성경 공부로 사사기를 배웠습니다.
그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그 사사기의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사기가 내는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에 사람이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근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게 바로 죄악에 빠진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구원 외에는 출구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았지만 예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 함께 하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성령이 아니라 그분들은 바로 삼위일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봉장제일교회 모든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현몽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고 아내를 데려와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 믿음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 어떤 종교인보다도 불쌍하고 무기력한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요, 세상의 것뿐만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까?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의 잉태됨을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뜻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회복되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지혜를 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얻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에 우리를 맡기지 않는다면 누구보다도 처량한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 그러하기에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3년 우리 봉장제일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2023년 우리 봉장제일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 봉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2023년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욱더 있어야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감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내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늘 예배의 자리에 있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복량 제1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며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